이제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주의 공법대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명제를 제가 던졌었는데, 이 우주의 공법이 무엇인가? 이 우주의 공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수법의 원리입니다. 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이 우주가 운행되어지고 있는 질서와 법칙, 그것을 우주의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 우주의 공법, 첫 번째가 수수법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3대 축복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종과형의 질서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는 책임 분담을 통한 성장과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 네 가지의 내용을 이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법의 원리. 수수법이 뭘까요? 줄 숫자, 받을 숫자입니다. 주고받는 원리다, 그 말입니다. 모든 존재물은 다 쌍쌍제도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 관계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와 대상이 상대 기준이 조성되면 잘 주고 잘 받는 수수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수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잘 주고 잘 받는 작용이에요. 줄 때도 잘 줘야 되고 잘 받아야 되죠. 주고받는 관계가 설정이 안 되면 관계는 단절돼 버리죠.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음식을 먹고 배설하는 것도 전부 이 주고받는 관계, 수수법의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먹기만 잔뜩 먹어놓고 배설을 못해. 그러면 주고받는 회로가 원만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소화불량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가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죠. 잘 주고 잘 받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혈액순환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맥과 정맥이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 주고받는 것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그건 동맥경화증에 걸려서 죽어요. 잘 주고 잘 받는 이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줄 것이냐 먼저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의 공법 원리를 세울 때 받고 난 다음에 주는 원리를 세우지 않았어요. 주고 난 다음에 받는 원리를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받으면 사람이 기쁘지요. 받으면 기쁜데 그 기쁨은 순간이에요. 그 다음서부터는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계속 안 기뻐요. 그런데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그런 원리를 세우면 주고 난 다음에 느끼는 기쁨은 그 기쁨이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만큼 줬는데 나중에 그것이 되돌아올 때, 상대방으로 되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애누리에서 깎아서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이자를 붙여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되돌아올 때 그 내용은 더 커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투입했던 것보다 되돌아오는 힘은 더 큰 것이 돌아오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주어라. 그러면 나중에 돌아오는 기쁨은 더 크다. 그리고 그 기쁨은 더 영원하다. 이런 원리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줘야 돼. 요즘 사람들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왜냐? 먼저 주려고 하지 않아요. 먼저 받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상대방이 안 줘. 그러니까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상대방을 설득해야 돼. 사기쳐야 돼. 사기를 쳐서도 안 되면 취업해야 돼. 폭력을 행사해야 돼. 그래갖고 뺏어올. 이게 전쟁 아니에요? 국가 간에. 협박들을 세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원리대로 살아야죠. 우주의 공법대로. 먼저 줘야죠. 베풀어야죠. 그래서 잘 주고 잘 받는 작용이 생겨야지. 잘 받고 잘 주는 작용은 수수작용이 아니다. 수수작용을 먼저 줘야 된다. 잘 주고 그 다음에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생존하고 번식하고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작용을 잘하게 되면 무한히 발전하는 거예요. 더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수작용을 잘못하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걸 왜 불행하냐? 그것은 수수작용을 거꾸로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주의 공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수작용을 하는데 우리 인체, 동맥과 정맥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밥을 먹었으면 배설을 해야 돼요. 아무리 먹는 게 좋다고 계속 먹기만 하고 배설 안 하면 그 사람은 이틀만 가면 그 다음에는 천하가 세상이 다 귀찮아져요. 변비 걸려본 사람 그거 정말 실감할 거예요. 배설 못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요. 들이마셨으면 내쉬어야지. 들이마셨으면 내쉬어야지. 계속 들이마시기만 하고 내쉴 줄 모르면 그건 3분도 못 가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수수작용을 하면서 인간은 신체가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몸과 마음이 수수작용을 잘해야 돼. 이걸 못하게 되면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정신병. 몸이, 마음이 오늘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간다고 출발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저 산꼭대기에 몸이 가 있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몸과 마음이 수수작용을 잘해야 정상적인 사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부모와 자식이 수수작용 잘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하고 효성을 다하고 그래야지. 수수의 회로가 끊어진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수수작용을 잘해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지. 서로 자기를 위해 달라고 하면 맨날 쌈박질만 하게 되죠. 그런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위정자의 뜻이 백성에게 잘 전달되고 백성들의 사정이 위정자에게 잘 전달되어서 위정자와 지도자와 국민들이 수수작용을 잘하면 그 나라는 태평성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이 거꾸로 가든달지 수수의 회로가 막힌달지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불행한 거예요. 그 결과는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 리더가 있고 회원이 있으면 리더와 회원이 서로 수수작용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단체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수작용을 잘하면 발전하는 것. 그리고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법의 원리가 이 세상을 지탱하는 우주의 공법이에요. 그 공법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 때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우주의 공법은 3대 축복의 원리예요. 아까 우리 인간을 이 지상에 태어나게 만든
원인자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우셨던 목표와 뜻이 있었어요. 그 뜻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 우리 인간은 기쁨을 느끼게 되죠.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세운 그 뜻대로 살아줄 때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기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엄마가 어린 아기한테 젖을 주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잔인한 거죠. 아기가 엄마 젖을 빨아먹는 것은 엄마의 피와 살을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거예요. 나쁘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엄마의 젖은 엄마의 피와 살과 같은 것인데 그걸 빨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흡혈귀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 자식에게 젖을 먹일 때 이놈 내 피와 살을 먹는 날강도 같은 도둑놈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자식에게 젖을 주는 거예요. 젖을 빨던 아기가 젖을 빨아먹다 보니까 자기도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뚝 그치고 엄마를 한번 쳐다봅니다. 그때 눈이 둘이 마주쳤어요. 그때 엄마를 바라보고 그 아기는 빵긋 웃어줘요. 지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빵긋 웃는 그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젖을 물리고 아프던 그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엄마도 빵긋 웃어주면서 그래, 더 먹어라. 더 많이 먹고 빨리 자라야지.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아기도 동시에 같이 행복하고 하나님도 그러고 싶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행복하면서 하나님도 같이 기쁘고 싶었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이 무엇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지어놓으시고 세운 뜻이 뭐였느냐 하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복을 빌어줬어요. 이걸 3대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그 3대 축복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죠. 하나님도 3대 축복대로 살아가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에 기쁠 수 있는 것은 이 3대 축복의 내용. 3대 축복이 뭐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하신 이 말씀인데 생육하라는 이 말씀은 나를 닮은 인격자가 되어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인격적으로 나를 닮은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그 자식을 보면서 기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인격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일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를 만들어 나가야 때 비로소 개성 완성되고 인격이 완성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번식하라는 말은 이제 청년으로 남자로 여자로 잘 성장했으면 사랑의 주인을 만나서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라. 그래서 번식하라는 말은 아들, 딸 많이 낳으라는 거죠. 아들, 딸 낳기 위해서는 결혼해야 되죠. 가정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가정의 사위기대를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아들, 딸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 딸 많이 낳아서 잘 기르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해라. 한두 명만 낳지 말고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것이 번성하라는 축복이었어요. 세 번째 축복은
만물을 주관하라 했는데 이것은 환경을 완성하라는 말씀이죠. 인간과 만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자연 환경은 인간 앞에 아름다움을 돌리는 그런 세계. 그래서 이 3대 축복이 이루어진 세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천국이 지상에 이루어지면 지상천국이요. 하늘나라에 이루어지면 천상천국.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은 지상과 천상에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3대 축복의 원리, 이 말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그런 도리를 먼저 밟아가야 되죠. 그 다음에 상대자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초등학교만 되면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도 확실하게 못 세우는 그런 입장에서 상대자들을 만나야 되고 상대자를 통해 가지고 이성 친구를 사귀어 나가려고 하는. 잘못됐죠. 원리적으로.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자기 자신을 먼저 찾아야 되죠. 자기를 먼저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상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결혼 생활이 행복한 생활이 안 돼요. 가정이 불행해지고 이혼하게 되고 여기에서 부모와 자식의 갈등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서 숱한 가정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물질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그 단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서부터 돈 벌겠다고 나선 사람 행복할까?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공자님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닦고 그 다음에 가정을 바르게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그것이 순서다 그 말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도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인간은 누구라도 3대 축복을 중심으로 살아야 성공한 인생, 궁극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불행한 것은 인생을 거꾸로 살기 때문에 불행해요.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천리의 법도도 모르고 그러니까 살다가 자기 식대로 안 되면 그냥 자살해버리고 하늘나라에 가보라고요. 자살한 사람들이 제일 비참한 지옥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요즘 젊은이들이 자살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모르니까 자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을 모르면서 상대를 만나 결혼하기 때문에 상대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 자신을 모르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아냐고. 그러다가 보니까 가정이 화평할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서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식들은 엄마 아빠는 매일 싸운다고 집안이 싫어. 그러니까 밖으로 뛰쳐나가. 청소년 문제, 가출 문제 생기죠. 부부간에 이혼 문제 생기죠. 부모 안 모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가정이 엉망진창이 돼.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니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국가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인생을 잘못 산 결과인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참된 주관 방법도 모르고 물질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사회 문제가 발생하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물질 만능 대패주의 사고 속에서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바르게 주관할 줄 아는 그 방법을 먼저 공부하고 배웠어야 되는데 그건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거꾸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세 번째는 종과 행의 질서의 법칙입니다.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직단거리를 통하기 때문에 직단거리는 종적으로 내려오는 것 수직선 하나, 횡적으로 가는 수평선 하나. 그래서 그 수평선과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서 하나의 모양체를 구성하는데 그게 바로 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종과 행의 질서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과 행의 질서의 법칙을 무시하면서 살면 이 우주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종과 행의 질서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모든 존재가 다 구형을 띠고 있고 구형을 좋아하지 않아요. 종쪽으로 내려오는 이 수직선과 행쪽으로 가는 수평선이 만나가지고 이게 종과 행의 정비례 법칙에 의해서 하나의 형을 구성하니까 구형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도 구형으로 돼 있고 달도 구형으로 돼 있고 지구도 동그랗게 돼 있고 사람도 둥글둥글 원만한 사람 좋아하지 못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다고요. 왜 전부 구형을 띠고 있느냐? 우리 세포도 인간 세포도 모양이 전부 구형을 띠고 있잖아요. 그것은 종과 행의 질서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선종후행의 원리가 있어요. 횡적인 것이 먼저 생겨나지 않아요. 종적인 관계가 먼저 있고 횡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종과 행은 반드시 그 크기가 정비례하게 돼 있죠. 그래서 구형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균형을 구형해서 균형이 치우치게 되면 균형을 잃고 치우치게 되면 그때서부터 모양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모양이 찌그러지니까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만하게 있으면 평안하죠. 행복하죠. 그런데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어. 내 마음속에 갈등, 스트레스가 많아. 그러면 내가 마음이 안 편하지 않아요.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행의 질서의 법칙을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과 행의 질서 속에서 조화와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종적 질서와 행적 질서를 생각해요. 가정에 가면 종적으로 부모님이 계시죠. 더 올라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죠.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그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 엄마 아빠 있어. 그런데 친구 만나러 갔어. 친구는 나와 종적 관계예요. 그런데 할아버지와 부모님은 종적 관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친구 아무개야 하고 그 친구 이름 부르면서 친구 방으로 쏙 뛰어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있어도 맹물 한 컵도 못 얻어 먹는다고요. 그런데 친구 집에 갔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먼저 가서 먼저 인사를 해야죠. 아버지 어머니 만나서 먼저 인사를 해야죠. 그래서 저와 친구 아무개 친구인데요. 저 이런 볼일이 있어서 친구한테 놀러 왔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랬어? 아버지 어머니도 그랬어? 그러고 친구 방에 들어가가지고 친구하고 놀고 있으면 때가 되면은 밥도 차려주고요. 맛있는 과일도 갖다 주고요. 왜 그래요? 우주의 원리에 맞았다. 그런데 친구만 좋아가지고 친구 방에만 들어가 있으면 종적 질서를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보호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집에 있어도 부모님 눈치만 봐야 되고 그 부모님들이 오해한 녀석, 가정교육 잘못 받았구나. 부모까지 요거도 맡기는 그런 결과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를 가도 종과 행의 질서가 있고
학교를 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와도 마찬가지고, 직장에를 가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주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과 행의 질서의 법칙을 따라서 조화와 균형 잡힌 생활을 할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책임 분담을 통한 성장과 축복의 원리는, 축복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노력을 요구한 터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3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책임 분담권을 먼저 설정해 놓고 축복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싶은, 은사를 받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책임과 사명을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3대 축복도 주시기 전에 따먹지 말라는 책임 분담을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기에 앞서서 그 메시아를 믿고 모실 수 있는 선민의 책임과 사명을 주셨던 것. 야곱은 자기의 노력과 책임을 다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가 편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에요. 내가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가게 되면 우리 인간은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땀 흘리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